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보냅니다. 사순절은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사순절인데 주간으로 6주간이며 주일을 제외합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제2수요일 22일부터 수, 목, 금, 토 4일이 더해져서 총 40일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나도 예수님처럼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지닌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며 금식하며 절제하며 지냈던 기간입니다. 사순절을 대표하는 행동으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며 인내와 삶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고결하신 희생 앞에 머리를 숙여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나의 죄와 허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깊이 참회하며 구원의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은 절벽에 외나무 길이 하나 있었어요. 그 길만 지나가야 다른 쪽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연히 일치로 염소 2마리가 한 마리는 위에서 내려오고 한 마리는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좀 기다렸으면 한쪽에 다 지나가면 되는데 어떻게 그냥 고집들이 센 염소 2마리가 딱 가운데서 마주쳤어요. 비키라니까 비킬 수가 없잖아. 어떻게 비켜 거기서. 비킬 수가 없어 서로. 그러다가 한참을 하다가 아래쪽에 있는 염소가 무릎을 꿇고 딱 주저앉습니다. 그러자 위에 있는 염소가 그 염소를 조심스럽게 밟고 내려가고 무릎 꿇었던 염소가 위로 올라갑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좁은 길에서는 양보해야 된다 이렇게 세상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스위스의 신학자 즈빙글리 목사는 이 광경의 이야기를 듣고 신앙의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게 엎드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의 길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낮게 엎드리는 성도는 하나님께 은혜의 길로 올라갈 수가 있고 우리는 십자가 앞에 머리를 숙이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만 세상을 겸손하게 섬길 수가 있고 우리는 철저히 자세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내게 우리 가정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잘 받아들여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과 행복이 차고 넘쳐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우리 주님 앞에 낮게 엎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꾼 꿈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애굽 땅에 팔려가는 불쌍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조금 전까지 왕궁의 지하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성추행범이라고 누명을 쓰고 갇혀 있습니다. 언제까지 있을지도 모릅니다. 언제 또 마음이 바뀌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도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정말 가슴이 터지는 이러한 상황을 당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바로 왕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꿈의 해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꿈을 잘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해석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 매우 좁아 보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고난을 겪어 보아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는 고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고난은 우리가 눈을 열고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온유하게 만들어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과 소망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요셉처럼 큰 은혜를 받고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꼭 기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첫 번째 따라합니다. 세상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꼭 기억하시는데 세상은 우리 은혜를 잊어버려요. 은혜를 잊을 정도가 되면 일반적인 것은 더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9절에서 15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꿈을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어서 내 손을 바로의 잔에 있기에 내가 포도주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바로의 손에 들렸더라. 꿈을 얘기를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은 그 전에 술 맡은 자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다라고 분명하게 꿈을 해석을 시켜줍니다. 좋은 꿈이죠? 그래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기분이 좋았어. 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왕궁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내가 죽게 될지 올라가야 될지 그런 고민 속에 요셉의 말을 듣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처음으로 사람에게 부탁을 해요. 처음으로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감옥이 아무리 편해도 우리 집이 가장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행을 떠나고 세계 여러 가지 좋은 것을 갔다 와도 잠깐 보는 건 좋은데 그냥 며칠 지나면 빨리 집에 가고 싶더라고. 집이 최고예요. 집이. 아들 딸 집도 좋아요. 더 좋고 더 해도 난 빨리 집에 가서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빨리 집. 그 요셉이 왕궁 감옥에서 인정을 받고 쓰임 받고 아무리 편안해도 감옥은 감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꼭 천국 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제목이 꼭 천국 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요셉은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얼마나 시간이 됐을까요? 그 시간이 13년이 된 거예요. 17살에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에서 와서 종노릇하고 막 두드러 맞고 그냥 감옥에 갇히고 것이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부탁을 지금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좋은 해몽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요청을 틀림없이 들어준다고 약속했을 거예요. 응?
관원장은 자신이 석방한 후에는 요셉과의 약속을 까마득해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자녀에게 물고기 한 마리를 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남길 중요한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지혜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자녀 교육에 힘을 씁니다. 물질을 유산으로 남기기보다는 물질을 버는 지혜를 가르쳤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삶의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승리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승리하는 비결을 터득해야 되고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되면 독수리처럼 하늘을 비상하는 높이 올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잠언은 곳곳에 지혜와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3절과 5절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이 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를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혜를 소유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지혜를 꼭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환경을 초월하여 축복받는 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물질을 남기는 것은 물고기가 남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물고기를 오래 가지 못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썩고 냄새가 나면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물을 소유한 사람은 평생 싱싱한 물고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물을 소유하고 그 물을 던져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면 일평생 넉넉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그 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자녀 자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기억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녀 자손들은 사랑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성도들의 이렇게 차량 다니고 이렇게 하면 한마디도 허투루 듣질 않아요. 자녀 자손들 키우시느라고 고생했는데 손자 손녀 키우는 것이 훨씬 힘들더라고. 근데 그놈들 잘 키웠더니 초등학교만 들어가기 시작해도 점점점 멀어지더라고. 안 그래요? 점점점 가까워지는 분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야. 어느 시간부터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잘 안 찾아. 찾는 데 있어. 자기 필요할 때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랑의 대상이구나. 자녀들이 좀 서운하게 해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구나. 그럴 수 있어. 성도들이 조금 서운하게 해도 그래, 사랑의 대상이구나. 이웃이 조금 서운하게 해도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구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뿐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야. 세상 모든 것이 사랑의 대상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무죄로 석봉이 되어 꿈에 길이며 복직하며 시간이 또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에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급해요. 바로 그냥 오늘 지금 즉시 막 빨리. 근데 그 시간이 또 익어야 되기 때문에 뜸드는 시간이 있어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가 시간이 지나서 바로가 꿈 얘기할 때 그때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것처럼 우리는 죄로 인해 죽고 지옥 가야 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감사하며 찬송하며 죽었다가 살아난 감격으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행복하고 기쁘게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사랑하는 자녀와 자손에게 주의 복음을 다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세상은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갑니다. 아멘.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게 얘기해서 좋은 꿈 얘기를 했더니 오늘 안 읽었는데 바로 뒤에 이어서 떡 굽는 사람이 또 들어왔어. 떡. 바로 왕에게 떡을 대접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이 사람도 높은 직책이야.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하는 것을 좋게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을 꿨는데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광주리가 바로를 위하여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이 해석함 같이 되었느니라 라고 22절에 말해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잘 해석이 돼서 떡 굽는 관원장도 똑같이 물어보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됩니다. 당신은 3일 후에 나무에 매달려서 죽고 당신의 머리는 새들이 뜯어서 먹습니다. 근데 그냥 그것을 그냥 그대로 그냥 해버리더라고. 우리는 그냥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냥 그대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그들의 해석함과 같이 그대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꿈은 하나님의 계시이므로 인간적인 지혜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해석을 가감하지 말고 바르게 전하는 모습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의 꿈, 술 먼저 관원장의 꿈, 자신의 꿈도 길할 것이다 해석을 했지만 떡 굽는 관원장의 머리는 광주리에 새가 와서 그 음식을 먹고 해먹은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된 것을 그대로 말합니다. 어느 분의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참 같이 소개하며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 좋은 인연으로 맺어진 우리의 인연이 언제까지 변치 않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언제나 만나고 보고 싶은 그러한 인연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오해들로 등 돌리지 않고 항상 용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며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행복한 인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인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잘못과 허물과 작은 비밀은 가슴에 묻어둔 채 좋은 기억만 생각나는 나날이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중하게 여기며 서로의 영혼을 귀중하게 감쌀 줄 아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인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서로 마주 앉아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마음이 편안한 인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날마다 희망과 행복과 감사하며 다시 보고 싶은 좋은 인연으로 끝까지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불임교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좋은 인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 자손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꼭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명의 목숨을 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아멘. 요셉은 자신의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어 추록되기로 기다렸으나 요셉을 잊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오고 보디발 아내의 악행으로 투옥됨과 세 번째 시험이었으나 요셉은 믿음으로 이 고비도 잘 넘겼어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이제는 잘 될 것이다 했는데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술 맡은 관원장은 가장 중요한 기회에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갔을 때는 아마 뜸 들이는 시간인데 밥이 아직 다 안 됐어. 이게 잊어버리게 만드는데 하는 지금 가면 안 되고 조금 기다려봐라. 왜? 바로가 아직 꿈을 안 꿨다. 7년 흉년과 7년 풍년과 흉년의 꿈을 아직 안 꿨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게 만드는다. 또는 요셉이 어떻게 이 과정을 또 이겨낼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나빠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안 하는 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억하고 너희는 가만히 있거라. 아멘. 하나님이 아버지는 분명하게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바로 왕에게 지난날의 꿈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셉은 인간의 기억 속에 잊혀도 하나님은 뚜렷하게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여호와 아버지의 말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며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 사람은 살고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요셉처럼 억울하고 슬프고 분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괴롭고 미워하고 싸우고 극단적인 행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 내 편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것이 도리어 유익이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며 고난이 유익이 됐고, 요셉에게 작은 것은 있고 큰 때를 위해 기도한 거예요. 나라에 큰 일이 있기 직전에 기억하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있는 것도 은혜이고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섭섭했던 일, 억울했던 일,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었던 일은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는 그런 기억은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참고 인내하여 큰 꿈을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영육간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자녀와 이웃에게 감동을 주며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행에서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임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과 기쁨과 슬픔의 운명이 매일 오고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기에 믿음으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높음을 받는 모든 성도와 여러분들의 자녀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용사가 됩시다. 우리 3번 인사합니다. 믿음의 용사가 됩시다. 믿음의 용사가 됩시다. 믿음의 용사가 됩시다. 아멘.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